오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다시금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초점과 중심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얼굴 보시면은 많이 늙으셨죠? 네, 올해 한 해가 힘들었어요. 힘든데 이제 많이 늙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 보면은 이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한 해 동안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한 해 동안도 감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올해는 참 어려웠지만 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기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추우면 몸이 떨려요. 그렇죠? 그래서 체온을 이제 유지하려고 합니다. 체온을 올리죠. 그리고 몸이 더우면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려서 이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몸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한대요. 항상성.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는 빼려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많으면 그것은 당연히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또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험입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당연히 혈압을 낮춰야겠죠. 부교감신경인가 작동을 해서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은 고혈압이라는 병이 걸리죠. 우리가 당뇨도 마찬가지죠. 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눈은 항상 촉촉해야 돼요. 그런데 눈이 마르면은 안구건조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유지돼야 되는 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병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업돼 있어요. 항상 좋아요. 뭘 해도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 날아갈 것 같고 좋으면 그것을 우리는 조증이라고 하죠. 병이죠. 그런데 막 기분이 너무 막 다운돼 있어요. 안 좋아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좋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마음도 병에 걸리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미워하게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병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태는 지금 어떤가?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육체가 병들면 검사하잖아요. 혈압도 체크하고 당도 체크하고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내 영적인 것을 우리는 과연 점검을 하며 진단을 하고 가고 있는가? 내 영적인 것이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주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거룩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거룩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니면은 말씀을 막 읽고 이제 이런 게 거룩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약속으로 준 땅에 너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가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 줘야 되냐라고 하며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 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물을 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민수기 20장 13절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룩한 게 막 임하면서 우리 다 꼬꾸라지고 막 죽는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겨, 말씀 잘 읽어, 야, 너희도 이거 못하지? 나는 이 성경 지식도 알고 있어. 나는 봐봐, 나는 주일도 이렇게 지켜.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제 이게 구별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헤세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서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나 집 사고 그렇죠, 우리는 직분 있고 그걸로 막 나타내고 나 이런 것도 섬기고 저런 것도 하고 하나님 위해, 그거는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거 어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면 뭐 하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거룩함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제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교회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을 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목회자만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어있고 어떡하지 걱정하며 근심하며 교회 무너질까봐 고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용서와 환대와 여러분의 그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타내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 제가 예를 이렇게 드리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데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청빙을 받아서 가는데 조건을 보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청빙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갔더니 조건이 너무 좋아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사례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서 환경도 좋아요. 애들은 영어권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받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것 때문에 청빙 받아서 이제 갔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겠죠. 안 좋겠죠. 근데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성도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성도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가 아니라 좋은 직장,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캐리어를 쌓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직분이에요. 저는 목회의 직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특별히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온전히 세울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냥 고여가지고 나만 다 상관없이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어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게 참 어려워요.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고 의지하래요. 오늘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연약한 중심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 주님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주님은 아신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의지해요? 왜 나는 안 될 때 왜 주님 붙잡아요? 주님이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들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그 수단 삼기 위해서 만드셨을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면은 그렇대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오, 하나님은 홀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해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얼마나 다 채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더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언가 채워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진 자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요한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가장 부요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야, 너 내일 해. 너 나 사랑해. 이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지를 우리는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내가 의롭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경건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을 때 우린 하나님 예배해요. 무너질 때 하나님 예배하고 형편없이 깨어질 때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해요? 여기 와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 살아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거 보여주려고 예배해요? 내가 시키니까 와서요? 아니요.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사랑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세요. 그러나 그 때를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것, 무너져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네,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때를 넘어서 은혜를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를 넘어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아요. 회당장의 딸이 있어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아파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 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끝났다. 이제 다 없어.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이제 살릴 수 없어. 이제 그 때는 다 지났어. 그런데 주님은 그 때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딸을 주님이 달리다 굼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자리가 참 많죠. 이제는 안 될까? 끝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때를 넘어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2024년이 어떤 삶이었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무너진 삶이었을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인데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 찬양에 꽂혀가지고 계속 불러요. 부르게 되는 찬양이고 그래서 수련회 때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가사가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시길.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묵상해 보면요,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제 삶을 계속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무너진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나누며 부를 때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죽어있는 그 모든 자리를 때를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주님 사랑 좀 받으시기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주님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이제는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